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꿈을 가진 렘넌트, 꿈을 이루게 하는 후원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부터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 상을 아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짐작을 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분위기를 여기 앉아서는 잘 못 느낍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자리의 그 분위기를 사실은 잘 몰라요. 영상으로 뭐 비춰줘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자꾸 광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권장호 주사님 저 일산에 의정부 계실 적에 한번 오셨잖아요. 주사님 그 실감 나시지요? 오늘 강단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더 강하게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많이 참석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큰 대행버스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5만 명이 더 이상 모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장소가 사실 없어요. 저 뭐 상암 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한 6만 명 이렇게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만에 참석했다 이기보다도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의 큰 잔치이지요.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해 이때 주신 메시지가 CBDIP입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이요, 비전이고, 드림이고, 이미지고, 프랙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까도 리더 수련회에 참석했는 애들이 이 CBDIP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것을 포럼을 한다고 아까 나왔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 바뀝니다. 앞 시대 정치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대 되면 그 틀려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잡으면 살게 됩니다. 그 언약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화적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축복이지요.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서로 적대가 없이 말입니다. 서로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위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져요. 비전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당겨서 보는 것이 이 텔레비전이듯이 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분야로, 때로는 전문 분야로 우리는 전공도 가지고 전문 분야를 이제 택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꿈이 생생하게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학업으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의 작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입니다. 실천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한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요 좀 오래게 요 렘넌트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그것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공 이후에 그 무너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본부에서는 OMC라는 이 렘넌트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원네스 미션 클럽이라는 이런 이제 조직입니다. 산업선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OMC라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산업선교회에 있는 반면에 이 장학제도를 다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66명대가 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한 9억 정도, 한 해에 우리 교단에서 9억을 풀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거, 이거 적은 일 아닙니다. 돈 9억이 애 이름입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거 못 만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제 OMC 후원의 회원을 이렇게 이제는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겠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OMC 회원이 2명밖에 없어요. 이 숫자 가운데서 이 OMC 저기 장학금에 회원으로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다 금액은 다르겠지만은 여기 회원이 되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 장학금이 만들어졌는데 10,000명이 되어지면 10,000원에 10,000명이 된다면 1억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10억, 12억 돈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이게 10,000명이 되어지면은 10억이 만들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현재 이 OMC에 몇 명이 회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십시일반으로 큰 돈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 후원에 의해서 큰 돈도 막 수백만 원씩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뭐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여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장학금으로 다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여기에 한 명이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두 사람이 했는데 기껏 한 몇십만 원 했는데 받아 오기는 900만 원 지금 받아 온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본부를 중심해서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안에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자는 거. 에이, 뭐 저거 아버지도 있고 저거 엄마도 있는데, 물론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 있지요. 그래서는 이 아이들이 서밋이 되기는 힘듭니다. 이 조직 속에서, 이 안에서 이제 관리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후원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말입니다. 그래서 서밋이라는 저 자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서밋이라는 저 장학제도는 따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네요. 진짜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뛰어난 애들은 뛰어나게 다시금 가서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리에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도 서밋 장학까지도 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꿈을 가진 렘넌트, 꿈을 이제 이루는 후원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17세 소년이 나옵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여차여차 꿈을 꿨습니다. 벳단들이 일어나더니만은 11벳단들이 한 벳단을 보고 저를 끄뻑합니다. 이 한 벳단이 누구냐? 요셉이고, 다른 11벳단들은 요셉의 형제간들입니다. 요셉의 형제간이 12명인데 자식도 많이 낳았지요. 12명인데 이 11명의 이 벳단들이 이 한 벳단을 두고 꾸벅 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 형들이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놈 봐라. 근데 또 꿈을 꿨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형님들 아버지요, 내 말 한번 더 들어보소. 내가 아직 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과 저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합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저 조금 전에 또 꿈을 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심사가 틀리는데, 또 우리가 지보고 절을 한다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요셉이 가정에서 형제간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저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애굽의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가운데서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마침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꿈대로 되어지는 이런 전 역사가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그만 갔는데 형들이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꽁꽁 묶어다가 저 우물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우물에 물이 없는 우물이라. 그 가운데서 한 형제가 우리가 죽이들면 뭐 하겠느냐, 건져가지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저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상인이 그것을 사가서 노예시장에다 갖다 냈는데 또 거기서 팔려버렸어요. 보디바레라는 그 군대 시대장 집에 팔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느냐고 만들어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운데서 바로의 나라에, 저 애굽 나라의 바로의 임금이 꿈을 꿨는데 아주 얄궂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번민스러워요.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온 전국의 꿈쟁이들 꿈 해몽한다는데 다 알렸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감옥소에 있을 때에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 풀려났던 그 장관이 느껴서 내가 옛날에 저 감옥소에 있을 적에 내 꿈에 해몽해서 내가 풀려나왔는데 그 꿈쟁이 꿈 해몽하는 사람이 저게 시대장 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빨리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 이제 나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 가운데서 저 애굽의 그 엄청난 그 지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고 이런 가운데서 전 세계가 완전히 흉년이 드는 그 세상을 이 요셉을 통해서 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요셉의 말을 간직한 아버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언약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절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 바로에게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의 편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신앙으로 자랐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서르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렘넌트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셉의 행들은 시기 질투에 완전히 막 그렇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과 풍년이 졌을 때에 그걸 잘 간직을 했어요. 창고에 잘 관리를 했어요. 그 흉년이 들 때에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내다 팔면서 이제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전 세계는 살아나고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요셉이 꿈을 가진 그 꿈입니다. 어릴 때부터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볕단들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언약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이걸 잡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가 곁에 계시면서 더 힘을 주시겠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기도할 따름이었고 형들의 미움에 그만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감옥소 든다 할지라도 감옥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떨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요셉을 팔았는데 그 팔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가 찰 노래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이게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의 자세.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라난다면은 원망도 불평도 적폐도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전부 적폐투성입니다.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가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는 이대로 갚아버려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버려야 되고 이러면은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지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예요. 렘넌트는 밟고 올라서는 죽이는 자가 아니고 렘넌트는 뭡니까? 살리는 자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교단의 렘넌트들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큰 메시지 잔치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눈물이 있을 거예요. 찬양일 때에만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렘넌트 언약을 붙잡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거기에 거루뜨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은 학문이고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약으로 중독으로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놈들이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시골 바닥에서, 이 하양 바닥에서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이 자란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서 복음으로 자랐어요. 언약 속에 있게 되죠. 이들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려요. 민족을 살리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난다는 사람입니다. 렘넌트라는 이 단어는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뜻이 찌꺼기 이런 뜻이에요. 음식물 찌꺼기 이런 뜻이 이 렘넌트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렘넌트가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셨지요.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고레스라는 임금이 저 페르시아, 지금 인도 저쪽이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방 나라 임금인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자기의 사비, 자기 나라의 돈을 들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돈을 주고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도록 이 고레스, 역사적으로 보면 키로스 2세지요. 키로스 2세. 자, 이런 임금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했더라고요. 그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로스, 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말입니다. 왜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처하게 되어져요. 딸이 자식을 낳았는데 왜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를 데려가 신하에게 이 손자를 내 손자를 집안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가 이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 피덩이를. 그래서 또 누구한테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겨 저 산속에 데려갔다가 죽이지 말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느냐? 목동들 틈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목동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아이가 왕족인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레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한 10살쯤 돼가지고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신하 왕 노릇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목동야가 왕이 돼가지고 귀족의 아이를 때려버려요. 그만. 뭐 저끼리 다툼이 일어나다가. 그 귀족 집에서 저 목동 아이가 우리 집 귀한 자식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합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범상한 놈이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게 손자야. 내 손자라. 그래서 내 손자를 죽이려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그 신하를 불러왔어요. 그 신하를 불러와가지고 이 왕이 할아버지가 그게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 바사 나오잖아요, 성경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힘 있는 나라 말입니다. 그 외할아버지 그 왕이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내 손자를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배를 갈라서 죽여버려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이 고레스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무너뜨려버려요. 메대를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페르시아, 지금 성경은 바사라는 나라지요. 지금은 저 인도 저쪽의 지역입니다. 인도 제국이지요. 이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러줘요. 일러줘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는 회복시키는,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서임받도록 선지자의 입속에서 말 속에서 정말 참 이런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독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거루트기를 잡았어요. 렘넌트를 잡았어요. 세상을 살릴 사람 그 한 명을 봤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 그 한 명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깥에 누구를 들어서 저 절간에 스님 자식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렘넌트라는 이 하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기도 제목이잖아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렘넌트의 언약을 놓친 왕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믿음 좋았던 이 히스기야 임금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8만 5천 명 아수라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네비라는 저 원수의 저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나라에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해결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전염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그때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흘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서요. 이런 가운데서 저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아, 이스라엘 좀 하고 잘 사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격려차. 이 임금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까 축하하다고 격려차 이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때 히스기야 임금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요.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절단이 오면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물창고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는 보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나라 이만큼 강한 나라다. 무기 창고를 보여줘요. 이때 저 바벨론의 사신들이 눈이 시둥그러지는 거라. 야, 이 보물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 무기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 그만 마음이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가져가고 마침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버려요. 유다를 무너뜨려버려요. 마지막 임금 히스기야 이후에 7대 만에 이스라엘을 망해져 버려요. 유다가 망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 때는 두 눈알이 뽑힙니다.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고 온몸에 체인을 지지 감아가지고 수천리 되는 그 길을 질질질 끌고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해버려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한 사람 왕의 실패예요. 실수예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주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가 무너질 것이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임금이 우리의 후대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 대에는 괜찮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을 해버렸어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런 부모가 됐습니까? 부모가 후대를 생각해야 되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야 되지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식이 말입니다 망하고 내 자식이 저주의 병이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놓쳐버렸어요. 후대를 놓쳐버렸어요. 그런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임금인데, 이 아들이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제일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한 아버지가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한 아버지가 후대를 놓쳐버리니까 내 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아르떼 내려가서 어느 왕들보다도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마침내는 7대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히스기야 임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렘넌트 우리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만 교회 부흥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국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사회를 살립니다. 우상 문화를 제거합니다. 렘넌트 살립니다. 세계를 살립니다. 이것이 7 렘넌트잖아요.
요셉이요, 모세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엘리사요, 이사야요,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렘넌트 하는데 이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말입니다. 국가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우상문화 때문에 무너질 모든 이 현실을 살려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 한 명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그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 렘넌트 때문에 이 하양 지역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대구 경상북도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정치는 물고 뜯어야지 그게 정치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뱀 두 마리가 서로 꽁지를 물고 있으면 뭐 삽니까? 두 마리 다 죽는 것이지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렘넌트는 살리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유진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우리 최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유진아 가서 인사하자. 장로님 따라 하더라고요.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이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렘넌트에 의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복음을 줄 때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렘넌트들이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잔치할 때에 무관심하면 안 되어져요. 기도로 후원이 되어지고 때로는 발걸음으로 후원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가운데서 렘넌트 잔치가 돼야 되지요. 교사들만 하지 뭐 하는 일인데 그런 렘넌트 관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참 미안스럽더라고요. 우리 교사들한테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얼마나 교회에 참 잘못되게 참 지도를 했으면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이런 마음도 들고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2만 3천 명이 모여야만 그게 잔치입니까? 요 작은 숫자에 모이면 잔치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 렘넌트 후원자입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이스로, 한나, 사무엘, 이사, 엘리야, 오바다 등등이 모두가 렘넌트를 키웠던 앞선 시대의 어른들이에요. 복음 가진 전도자 가요가 그 후원자예요. 복음 가진 산업이 버리시기를 아굴라가 그 후원자예요. 오늘의 우리가 OMC의 저 멤버들이 후원자예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장학금을 지금 이제 작정하자 했는데 한 명 손길 하나가 렘넌트를 살리는 후원자예요. 앞으로 여기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총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법관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시대를 움직여서 목회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 때는 그냥 뭐 성공, 출세 이것만 교회에서 기도했지 말입니다. 복음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는 설교를 안 해주셨어요. 앞으로 시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 시대 이전에는 참 눈물로 기도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순교의 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순교의 피 때문에 박정희라는 사람을 세워서 경제 성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놈들은 말입니다. 뭐 오지랖 떠니 막 계속해서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미국은 동맹인이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한 발짝 더 빼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뭐 세상에 믿을 놈이 없는 것이지 소위 말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 때문에 시대를 하나님은 살려나갈 거예요. 한 시대에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저는 장로님의 말입니다. 모름지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 사람은 몰라요.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은 저는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장로로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는가. 우리나라 국회를 만들고 나라 재건할 때에 가장 먼저 예배로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이 나라 국회인데 역대 어느 누가 기도하면서 시작했는 왕들이 어디십니까? 지도자가 어디십니까? 그런 그 아픔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문을 열어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그런 눈물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렘넌트에게 미래를 맡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저 시골에 농어촌에 4H 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4H 클럽. 4H가 우리나라를 농촌을 살렸잖아요. 지금 OMC 우리 장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살립니다. 4H가 뭡니까? 첫 번째로 두뇌, 헤드. 이게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열어줘야 돼요. 헤드가 H.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핫, 마음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핸드, 이 손이에요. 손에 기술이 붙어야 돼요. 네 번째 뭡니까? 헬스, 건강, 체력이에요. 이게 4H예요. 그 4H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새는 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온 동네에 말입니다. 이 클로바 이거 해가지고 4H 이거 갖다 붙이고 얼마 많이 했습니까? 이 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났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운동입니다. 원네스 미션 클럽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복음에 하나 되어서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라는 이 가슴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4.27 그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하물며 원네스 미션이라는 이 복음의 단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들어야겠는가? 놀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그 17명의 그 스미스의 그 장학생을 따로 선발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통해서라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오늘 12DRP로 우리 애들한테 말입니다. 언약을 굳게 지어주고 비전을 갖게 만들고, 따라서 꿈을 꾸게 만들고, 이미지로 실제적으로 형상화 만들어 나가고, 어느 날 실천의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들이 나는 렘넌트다 이 이름을 굳게 붙잡도록, 절대로 나는 렘넌트다 이름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축복이 따라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은 렘넌트 자리에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의 위치에서 다만 한 달에 5천이든지 3천이든지 만 원이든지 이제는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무너져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무너져요. 저 스카이대학을 나와서 국회의원은 3선이 됐는데도 자살해버려요. 세상에 지금 비전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저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이 나라는 든든히 서나갈 때겠고, 저 국회에 들어갔을 때에 이 나라는 든든히 서나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후원으로. 어떻든 우리 교회가 이 축복에 정말 설 수 있는, 오늘 방송에 말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도 가로막혀 있으면 이거 이상 그 창피스러운 일이었으며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 한 잔 덜 마시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저 어느 교회 보니까 저 커피 저거 전부 다 돈 받고 팔더라고요. 그 전부 선교원금 다 만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아닌데 전부 다 공짜입니다. 물론 하지만은 저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해봤어요. 저 자판기 하나 사라. 자판기 해가지고 돈 안 넣으면 안 빠져나오도록. 그래야지 그게 뭐다 되지. 그냥 놔두면 돈 못 받는다. 받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느냐? 교회 경상비로 쓰겠나 뭐 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고, 그 하면서 랜드 생각하고, 후원하고, 이제 이런 등등등등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도 좋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못 온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요. 사회단체도 하려고 일어서는데, 저 절간에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이거 안 하면은 교회 역할을 못 하잖아요. 오늘 중심을 담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란 렘넌트가 교회에서 기회를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